안녕하세요. 우리 13장 47절 요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버가를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두 군데가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수리아 또는 시리아 안디옥은 동쪽 끝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 바로 그곳에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서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중부지방쯤 되겠죠. 그러면서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밑으로 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육지로 가지 않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은 대단히 큰 도시였고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막 도착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으로 와서 마침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었고 설교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사람이 있으면 자유롭게 설교하도록 했습니다. 회당장의 요청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나 선지자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바울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울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듣도록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택하신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조상을 택하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이고 그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려고 자꾸만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신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약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요한이 먼저 왔고 백성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한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이란 구원을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그들 관리는 예수님과 안식일마다 애우는 선자의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선자의 말을 읽었는데도 그 뜻을 몰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2째 편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다른 시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조상들 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썩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분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38절은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들은 이 사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가 선포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삼가야 합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비웃는 사람은 놀라고 죽어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설명해도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그들은 심판받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메시지를 듣는 그들은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의 메시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을 자기가 말하지 않고 선지자와 시편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원천은 성경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메시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설교는 어떠한지요? 자기 말에서 시작해서 자기 말로 끝나는 설교가 꽤 있죠. 성경을 말하는데도 성경에 나타난 피상적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어휘, 단어를 이용해서 자기 주제나 자기 개념을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에만 기초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합니다.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들을 즉석식품, 패스트푸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패스트푸드는 일단은 맛있지만 계속해서 많이 먹으면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해치기 때문이죠. 제가 요즘 몸무게를 좀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잘 먹고 특히 야식을 먹으면 찐다는 내용이 아주 대세입니다. 대신에 몸무게를 줄이는 데는 다양한 비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몸무게가 늘어서 고민이고 또 마음대로 몸무게를 뺄 수 없어서 고민이기에 많은 비법이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몸이 균형을 잃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은 데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균형을 잃어버리고 영적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에 도전하는 아이 전문 건강기능식품 광고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엄마는 아무거나 주지 않는다. 아이는 주는 대로 먹지 않는다. 엄마들의 공감을 얻는 대사라고 합니다. 설교자도 사실은 아무거나 설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동체 구성원도 주는 대로 먹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영양가 있고 건강한 음식을 주고 먹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첫째로 여깁니다. 말씀에 기초한 메시지를 잘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들으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격려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안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삶의 현장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말씀을 통해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둘째,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산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지 않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비방하면서 반박했습니다. 두 사도는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 말씀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한테로 가겠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으로 향한 더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4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꾼 표면적인 이유는 유대인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깊은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바울을 택하셨을 때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그릇 대신에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빛이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물론 빛 자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방이 어둠에 있음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에는 구원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없으니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대신 죽음과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습니다. 빛은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한테서 옵니다.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는 빛이신 예수님을 이방인에게 증언하는 이방의 빛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땅끝까지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방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실은 아브람 때부터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더 힘차게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것을 맡기면서 더 역동적으로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배우고 사도행전을 영접하는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을 이어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오늘도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날만큼 세상이 밝은 때도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어둡습니다. 지구 환경도 심각하고 인류의 미래 또한 밝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는 여전히 이념 갈등이 심하고 경제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어둡고 내일도 어둡습니다. 이 어둠을 해결할 유일한 처방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뿐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빛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중에 영원한 생명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었습니다. 물론 이방 사람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성의 지도층 인사를 선동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했고 결국 쫓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 안디옥 바로 옆에 있죠. 여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 그들이 사도의 설교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으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가끔 전도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 자의식이 조금 들지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좀 더 잘 가르치고 내가 좀 더 전도를 잘했다면 이 사람이 잘 영접할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보다도 듣는 사람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한테 미련일랑 두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다른 사람한테로 가야 합니다. 한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쫓겨난 것을 보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증인은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길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써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